귀한 생명에 대한 그리고 그 생명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 또 그런 마음에 대해서 같이 좀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찬양하시기 전에 잠시 예배 위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또 저희에게 있어서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고 늘 공동체로 드려지는 각자 개인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다가 공동체로 모이는 시간인 만큼 이 시간 참 주님의 몸으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각 사람을 메어 주옵소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사실 이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는 고영원 전도사님이 부흥 찬양 그리고 많은 숱한 찬양을 만드신 고영원 전도사님이 캐나다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그 동기를 더 많이 이렇게 부스터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아갈 때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못 느낍니다. 머리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의 매여가 참 중요한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압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부르심에는 뜻과 목적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크고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우리 반응하면서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니, 하나님 묵상해 보니 나와 지금까지 에베네셀,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단비를 부어주실 때도, 소나기를 부어주실 때도, 하나님 때로는 흩뿌려 주실 때도, 그리고 그늘을 가려주실 때도, 또 추울 때는 따뜻한 햇빛으로 빛을 비춰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라는 존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각자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경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클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묶어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러한 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의 사랑으로 메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사랑하는 그 음성을, 내면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임을,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 아주 주님의 정말 그 값으로 사신 존귀한 분들임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BDTS와 오픈 강의를 몇 주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픈 강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분들, 종교 중독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BDTS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확히는 BDTC인데 하나님이 단기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문 두드려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갈망하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그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오픈 강의 때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주님 영적 성숙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또 아버지 이 가운데 성숙하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BDTC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위에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정말 이때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리는 학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되게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제자 삼기 원하셨지요. 아버지 그러한 제자들이 올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 기꺼이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우리의 이전 관련하여서도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모든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의 숫자가 늘어가고 하나님 모든 것들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금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워 떨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가 그 말씀이 흥왕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설교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네. (360쪽) 신약 360쪽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 올림을 받았은즉 이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거룩함을 옷 입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예. 아이고 열대 때문에 잠잘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뭐 잠잘 때는 바람이 선선해서 그나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쪽 지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비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비 피해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속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물건을 살 때 맨 처음에 언패킹을 해서 보게 되면 종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게 보증서, 그죠? 품질 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새 것을 뜯는 기쁨이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 그죠?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 중생됐다,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재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죄로 사용되어졌다 해서 새 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중고품이 아니라 그냥 사망이라는 상태에 놓여졌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창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다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죄에 물든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재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보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보증서. 그 보증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거를 아니요 못 믿겠어요. 보증서를 줄게. 그 보증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품질 보증서가 효력이 있는 거 이것만 가져가면은 언제든지 고장 났을 때 새 것으로 교환해져요. 그죠? 네. 이것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품질 보증서 요즘 뭐 뉴스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뭐 언제 출시가 됐느냐. 그러니까 품질 보증서, 그죠? 그거를 찾잖아요. 품질 보증서가 있다, 없다,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짜냐? 이 진품이 있기 때문에 품질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진품임을 증명해 준 게 또한 보증서예요. 자, 23절에 계속해서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해요. 누가 죽어요? 죽는 자들이 누구예요? 죄에 물든 자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죽는 거고 의인은 사는 것인데 제사장 그 자체도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존전을 섬기게 했느냐? 요게 또 포인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 백성인데 제사장으로 되어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에게 나눠준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뭐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에 처한다는 영원성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 그죠? 그 공유적인 거는 거룩함을 나눠주셨어요. 사랑도 나눠주시고, 그죠? 이런 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어. 자, 근데 비공유적인 속성이 뭐가 있냐면 영원성이라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 무변성,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저를 보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라.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 이런 것들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존성이 없는 피조물이에요. 객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나 예수야, 나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죽지 않는다 그랬어. 헬리콥터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예? 다 죽었어. 예. 근데 영원성이 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걸 구라성이라고 얘기하는. 속된 말로. 일본 말인데 그냥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구라 예수를 만나는 거짓 예수를. 그 거짓 예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 거짓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교회를 찾아야 되고 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 영원성,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성이에요.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서를 힘입어서 보증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성이 없는데 보증서를 딱 줬어. 이게 뭐냐면 천국 티켓, 하나님 자녀, 입양. 그래서 이걸 입양하는 거예요. 보증서예요. 보증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성이 없고 불멸성 없고 무한성이 없는 우리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증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서예요. 그게. 그렇다는 거로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듯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녀니까. 자녀니까는 물론 자녀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맘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람이고 인격을 가진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격이라고 얘기해요. 위격. 예. 그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사신 것처럼 두 가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육체로 사람으로 사는 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격, 품질 보증서를 주셨다는. 이 품질 보증서가 어디에 딱 있어야 되잖아. 이 보증서가.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냐. 보증서가. 너무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 써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온전하다라고 말씀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딱지에 붙어 있어요? 어떤 딱지에? 영화에 보면 여기에 붙어 있는 거고요. 사망 딱지. 사단의 자녀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거 딱 떼버리고 보증서를 우리 가슴. 머리에 주신 게 아니라 어디에 주셨어요? 가슴에. 오, 이게 놀랍다니까요. 머리가 아니에요. 요 가슴에. 그 사랑이잖아요. 요게 딱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단 같은 사람들은 지식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그죠? 설득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은 지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랑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분명한 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어렵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히 너의 능력만큼, 너의 달란트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과 온전의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다
완전히 하라는 건 무한성,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 그것처럼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완전성은 인간이 갖고 있지는 못해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뭘 어떻게 하라고? 가진 것만큼.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신가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신 게 뭐냐면 구원을 주셨다. 뭐냐면 보증서를 내보내 주셨다라는. 오늘 본문인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강시 딱지를 붙이고 난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창세기 3장 똑같아요. 이 말이 왜 헷갈렸어.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 15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 누가 한번 창세기 읽어보세요. 3장 14, 5절 15절이 포인트인데요. 예. 잠깐, 이거 14절이에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 강시 딱지를 딱 띈 거야. 요거 내가 소멸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 소멸할 거야. 그 다음에 15절. 자, 봐요. 이 말씀이 오냐면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나의 후손이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구원의 계획이 계속 우리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딱지에 딱 붙여줘서 사단이 이거 내 거야 딱지를 붙였는데 그 딱지 떼버릴 거야. 떼버려. 누가? 예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보증서가 다 어디에? 가슴에 이 주신다. 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그 중간에서 구원하신 이끌어서 하나님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하심이에요. 너무 감사,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소식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려요. 언제까지? 이 나라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예.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미 새 것이 됐어. 그러면 중고품, 사망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보증서가 필요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성의 불변성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보증서가 필요 없잖아요. 영원 불멸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서인데 그렇게 됐으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볼게요. 계속해서 변치 않는 이 무변성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상상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 놀라운 처소에 놀라운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이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져 있는 돌판 십계명을 다시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약속이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죠? 이것은 성경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확인이 돼요. 그러다가 나한테 딱 확인이 될 때가 있어. 이것이 간증적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것이 확인이 된다니까요. 구원의 표, 증서가. 예. 그래서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냥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 돌판으로 깨어져 버린 이룰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던져버린 돌판이에요. 깨져버린 거예요. 만약 그 언약이 돌판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언약이 깨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때 다 죽었어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온전한 돌판으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볼게요. 옛 언약의 한계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완전한 것,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 그 이야기가 완전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니까요. 율법이 뭔가 흠이 있는 것처럼 요즘 이야기를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해요. 그 완전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어떻게? 죄. 율법에 죄를 지었으면 죄인으로 사망이다. 이 요구를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는 죄는 처단해 사망이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율법이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잘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온전성을 요구하시고 거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룩하다는 옷을 입혀주시는 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칭의. 네. 그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볼게요. 새 언약의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피, 그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왜? 율법의 요구가 죄라고 했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죠?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찾아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찾아볼게요.
어떤 피로요? 어떻게 한다고요? 피로? 다시 한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렇게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가 죽음으로 자 율법의 돌판이 깨졌어요. 내 피로 돌판이 깨졌어. 그리고 새 돌판을 주셨어. 새로운 새 언약.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10계명의 돌판이 새 언약이고 쉽게 말하면 은혜의 언약이고 증표고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이중성의 예언이에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말씀. 자,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최상의 예획, 그것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 영원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 소망,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무변성인데 우리는 변한단 말이에요. 보증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보증서를 쉽게 버린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은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무상, 상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3,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있죠. 누가 항상 잊지 못해요? 제사장 영원히, 영원성이 아니에요. 무변성, 변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내가 변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성할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필요해. 내가 사람 될게. 내가 죽을게. 너무 가슴에 벅찬 이야기예요. 오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변한다니까요. 내가 죽을게. 그 영원성이 오신 거예요. 내가 죽을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곧 죽음, 불변하지 못하는, 다시 변하는 죄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원한 제사장은 영원히 살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대와 상황을 넘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말라기 3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전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증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미 제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만이 우리에게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이 중보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서가 이 완결돼서,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날까지예요.
그 입장 티켓, 그게 인치심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품고 있느냐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아느니라. 나는 내가 아무 말도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시고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 직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변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영원하신 사역이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 이게 뭐냐면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자,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품질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지느냐? 아니요. 아니요. 달라고 하면 돼요? 아니요. 안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 처음부터 예정하셨다.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절로 기차로 도착하느냐?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자, 구원의 그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25절 상반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죠. 그래서 완전히가 아니라 온전이라고 얘기해요. 왜 온전이라고요? 왜 온전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100%가 있는데 나아가는 자들이 있고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할당되어진 그 양을 얘기하는 받은 달란트. 자, 칭이 그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을 죄 해방을, 죄에서 노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의롭다한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칭의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회개와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너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해되죠? 회개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거룩하게 변화를 시켜주신데 우리에게 공유하신 그 거룩함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회개와 뭐를 하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회개와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자는 그것을 행하는데 들어와 있지 않은 자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이 영화예요. 이제 거룩한 그곳에 완성이라 온성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의 약속.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벅차네요. 제가 살면서 두려움 그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죽음이라는 앞에 있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 있었을 때. 예. 우리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책만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죄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생명에 대해서 누가 아프면 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슬퍼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것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우리가 인간의 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통증이에요. 통증. 그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통증 없애버려. 통증 없애버려. 여기 칼에 푹 찔렸어. 아프지 않아. 걸어가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통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육체의 몸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통증이. 네. 이거 없어야 돼. 고쳐야 돼. 라는 것이 통증이에요. 무수히 많아요. 이 피부와 겉과 안에 다 있어요. 온통 통점이 있어요. 통점이. 예? 이것이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장치예요. 보존시키기 위한 장치. 이것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느끼는 이 피부라는 이 곳에 통점을 두었는데, 그러면 통점이 100이라고 하면 쾌락점, 쾌락점은 얼만큼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통점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적어. 왜 그랬을까요? 통점을 쾌락점으로 다 바꿨어.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길 봐도 좋고 저길 봐도 좋고 세상 홍알 와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죠. 그냥 이것이 좋사옵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인을 주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눈. 선한 것, 악한 것 다 보게 했어요. 이거 구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의 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선한 것, 악한 것 다 볼 수 있어요. 다 열어놨어요. 코, 향기,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다 맡을 수 있어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눈과 코와 귀,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에게 있어서 먹을 것,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어떻게 해요? 생명 유지를 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라는 걸 주셨어요. 생명에 관계되는 거.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서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통점만큼 많이 주지 않으셨다니까요.
생명에 관계된 기간에만 주셔서 놀라운 거예요. 놀랍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일반 계시.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 계시하신 거예요. 코딩하신 거예요. 이것을 자연 계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자연인이 저절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멀쩡한 돌이 막 그냥 저절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텔레비전 피아노가 되는 거야. 성립이 안 돼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영원한 중보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 25절 하반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저절로 된다고요? 못해요. 안 된다니까. 손길이 필요해. 손길이. 이해돼요? 피아노가 되려면 손길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시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착각하고 그렇다라고 그쪽에 물들어 가냐고요. 중보의 영속성 예수님은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실패 중에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면이라는 제약을 거셨어요. 확증된 사람이 완전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공유하셨어요. 말씀을 짓고 그것을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거룩이에요. 거룩이 그거예요. 구별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이해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하십시오. 거룩해야만 됩니다. 자, 또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능력만큼 거룩해져라. 능력만큼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온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